배움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항상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내가 이 나이 정도 되면 됐겠지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배우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린 여러 가지 배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배울 것들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배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2절부터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우리가 배우지 말 것은 여러 나라의 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길이 있죠. 그 가운데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은 이방의 길입니다. 그 길을 배우지 말라. 특히 3절에는 여러 나라의 풍습이라고 했어요. 풍습이라는 말은 규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규례는 한 가지죠.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야 하죠. 여러 나라의 규례, 이방의 풍습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를 말했어요. 2절에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뭐합니까? 두려워하는, 1월 성실을 섬겼던 풍습이 이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섬겼습니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죠. 우리의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도 또 확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징조를 늘 살피고 하늘의 징조를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던 것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도 막연한 불안감이 때로는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또 이처럼 어떤 이방의 풍습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이유도 없으니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3절 말씀에 여러 나라의 풍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나라의 풍습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헛되다는 말은요, 여기 여러분 숨 있죠? 내쉬는 숨, 그리고 증기, 연기가 어떻습니까? 잠시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것 같지만 이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헛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증기라는 말이에요. 증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떡 지을 때 어떻습니까? 증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곧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곧 여러 나라의 풍습이며 또한 여러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이라는 말이에요. 헛된 것이다. 증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곧 있다가 곧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삼림에서 벤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4절에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민 것이에요. 그리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언약궤는 누가 맺습니까? 사람이 맺죠. 근데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맺냐면 사람이 맺어요. 근데 여기 똑같이 이 우상도 사람이 메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블레셋에게. 근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임합니까? 다곤 신전에 갖다 두니까 그곳에 재앙이 임해요. 다곤 신상이 자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다른 동네로 가져가요. 에그론으로 가져가요. 또 아스돗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곳에 독종이 임합니다. 누가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해요. 심지어는 베세메스로 가져갔는데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고 말아요.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거룩히 성별하여 모시자 그곳에 이 언약궤가 2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거죠. 우상은요 동일하게 사람이 매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복도 화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따를 길은 무엇이냐? 너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요?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어떻습니까?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주는 크고 크신 분이에요. 우상은요, 이방의 규례는요, 물거품 같은 거예요. 증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한 번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은요, 크시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7절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only 유일한 대상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만 크셔요.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9절 말씀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헛되다는 거죠. 10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에요. 참이라는 말은요, 아멘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누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참이며 하나님이 확실하며 하나님이 성실한 아멘이세요. 우리가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성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또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나무예요. 그는 은과 금으로 치장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기, 생령이라는 살아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의 출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생명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자 불어넣음을 받은 대상이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러 이 땅에 보내실 거예요. 누가 산자이며 누가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산자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생명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잇대어서요, 그 생명을 오늘도 공급받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한 뭡니까? 왕.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확실한 거예요. 아침마다 따라 그래서 죄송해요. 나의 삶은 아멘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확실한 거예요. 네? 왜요? 아멘이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더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러나 마지막에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건 헛된 증기요 호흡에 불과한 거예요. 망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1절로 돌아가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보고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보고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모든 보장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해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했고, 그들은 우리보다 가진 것이 더 많고 더 키가 컸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현상을 보고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오늘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착지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왜요? 그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하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너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세상에게 학습을 당해요.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요, 소모는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배웁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또 여러분 자라는 세대들을요, 소모는 막대기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요.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의해서 잠식되고 말아요.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훈련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그런 훈련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전능하신 아멘이신 생명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존재들입니다. 순종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훈련의 삶이요 연단의 삶일진데 참되시고 성실하신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삶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주의 사람, 주의 백성으로 우리 후손들이 그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